오늘 창세기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땅에 사는 동안 품어야 할 꿈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고 품어야 할 꿈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같이 동고동락했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할 매장지를 구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품어야 할 꿈이 어떤 꿈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에 매장을 하든지 아니면 납고를 하든지 수목장을 하든지 유수장으로 하든지 장례를 치름으로 이 땅 어디엔가에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자 아내 사라를 묻을 그 매장지를 선택하는 모습 속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상징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소망과 어떤 꿈을 품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또 지난 한 해를 이 땅에 살아왔습니다. 사는 동안 내가 소망하고 내가 꾸었던 꿈은 어떤 꿈들이었는가? 그 소망과 꿈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품고 꾸어야 할 바른 꿈이었는지, 그 소망과 꿈은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고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꿈이었는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품어야 할 꿈은 어떤 꿈이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품어야 할 꿈은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꿈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땅의 꿈을 꾸고 땅의 꿈만 쫓아가다가 기회 놓쳐버리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몸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과 꿈은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꿈을 꾸어야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찾아가서 어떤 말을 했다고 했습니까?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이니 당신들이 사는 땅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 아내를 장사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느냐? 우리 땅 중에 좋은 곳을 택하여
아내 사라를 장사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에 매장지를 찾아 장사하려고 하지 않고 헷 족속에게 아내 사라가 묻힐 땅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우리 옛날 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하든 자신이 살았던 고향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리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 하란에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여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가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남으로 장례를 지금 치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죽으면 자기 고향 땅에 묻히기를 원하여서 이 고향으로 찾아갔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내가 묻힐 매장지를 육신의 고향 하란 땅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안에 자기 아내 사라를 묻기를 장사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무덤을 육신의 고향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지금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땅이에요? 나그네의 땅이에요. 그저 임시 지금 현재 잠깐 거류하는 거류민에 불과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데나서 무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이죠. 이 헷 족속에게 지금 내 아내가 죽었는데 이 아내를 좀 장사할 그런 소유지 땅을 좀 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이제 하게 된 그 상징적인 그 모습 속에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담겨져 있었느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내가 지시하는 그곳의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 이름이 이제 창대해지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여기에 소망과 꿈을 품고 살았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헷 족속에게 장사 지낼 땅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그 매장할 곳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택하는 모습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귀한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방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언제나 바라보고 소망하며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소망은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꿈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의 꿈을 꾸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꿈을 품고 살았던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모세를 비롯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살 때에 언제나 소망하며 꾸었던 꿈이 있었는데 그 소망과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의 그 소망했던 거, 꾸었던 꿈은 땅의 꿈이 아니에요. 땅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힘썼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본향, 영원히 거할 성, 천국을 사모했고 그들은 항상 그것을 소망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가 묻힐 매장지를 육신의 고향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찾아 매장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지 않고 살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무덤을 육신의 고향으로 가서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기에다가 묻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아내 매장할 땅을 요구했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약속의 땅 가나안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아브라함은 비록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이나 그의 소망이나 그의 꿈은 항상 이 하늘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그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으며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상, 축복, 보상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이 없고 내게 그 꿈이 없으면 내 삶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믿는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품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라도 땅의 꿈을 품지 말고 하늘의 꿈을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릴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횟수가 있어요. 연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조금 덜 살 수도 있고 조금 더 살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127세를 살았지만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사람은 자기가 울면서 출생을 해서 사람들에게 슬픔과 애통을 주는 죽음으로써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괴로운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그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각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죽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각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선악간에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썩어질 것을 꿈꾸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비록 이 땅일지라도 우리의 꿈과 소망은 하늘의 소망을 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기를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살 때 땅의 소망, 땅의 꿈만 꾸고 살다가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삶에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천국도 없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랑과 자비 등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에 관한 소망과 꿈은 없고 오직 땅의 꿈만 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이 땅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도 그 생명이 영원하지를 못하고 죽어 장사가 된 후에 이 세상 살 때에 생각지 못했던 음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음부는 어떤 곳이냐?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는 곳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며 영원히 저주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죽고 난 후에야 음부의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 부자에게는 지금 부자는 지금 자기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서 지금 막 고통을 당하는 거야. 세상에서는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죽고 난 후에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자기는 죽어 이 고통당하는 음부에 왔지만은 아직 세상에는 살아있는 5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탁을 합니까? 나는 비록 여기 왔을지라도 내 형제 5은 이 고통당하고 괴로움 받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 형제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자신이 땅의 꿈만 꾸며 살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살아있는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전도 좀 해달라고 애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50편 6절 말씀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아직 살아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형편이 어렵든지 뭐 몸이 약하든지 또 무슨 뭐 힘든 일을 만났든지 여러분 내가 일단은 살아있다면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아왔잖아요. 그 삶 속에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이 있었습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저 뭐 건강하면 좋다고 해서 건강 챙기고 땅의 것만 땅을 위해서 꿈을 꾸며 사는데 급급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의 후회가 나의 후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아무리 잘못 살지라도 그 잘못 살아온 것을 새롭게 수정하고 보완해서 하나님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내 자신 앞에 부끄러움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아직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 죽어서 음부에 들어간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땅에 지금 호흡, 숨을 쉬고 살고만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절을 살았지만 결국 죽음으로 헤브론 막벨라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세상에서 누가 더 오래 살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누가 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누가 더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 각자 이 땅에 살면서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땅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꿈을 품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하늘의 꿈을 품고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삽니까?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어떤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록 21장 1절 2절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있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 최고로 단장한 것 같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거기에는 크고 작은 성곽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빛같이 맑고 그 성곽의 기초는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고 했습니다. 그 성에는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이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정금으로 맑은 유리 같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므로 태양이나 달이 필요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꿈을 품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아름답고 축복이 넘치는 곳에서 근심이나 걱정하지 않고 영원히 기뻐하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여기 믿음을 지키며 또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또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여러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늘의 그 소망을 또 갖고 하늘의 꿈을 또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 예수님 믿음 안에서 남은 삶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본향 거룩한 성 천국에서 우리 그곳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아픈 모습의 만남이 아니고 그저 강건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그곳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굴 찡그리는 만남이 아니고 좀 아파서 찡그리는 걱정해서 그런 만남이 아니고 그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만나서 거기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다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예, 거기서 기쁨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동안 여러분이 섬기며 살아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며 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힘든 순간 속에도 믿음을 지킨 모든 것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곳에 다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삶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에 있는 본향,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어떤 삶의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조금도 귀찮게 여기거나 바보스러운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영광스럽고 좋고 기쁨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을 소망 삼고 하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생각하고 내 이 믿음의 길은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그 확신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축복을 확신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참고 견뎌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에 맞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칼에 죽는 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이겨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 이 하늘의 꿈은 세상의 어렵고 힘든 환난을 이겨내고 견디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무엇으로 그걸 이겨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 삼고 그 천국의 소망의 꿈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환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갖고 감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고 사면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의 약속도 없고 천국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쓰러져요. 견디지 못합니다.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좌절 낙심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그 반석 같은 힘이 뭐예요? 아무리 한란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물결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에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비바람이 창수가 나서 부딪혀도 끄떡하지 않고 견뎌내는 그런 그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아직도 많은 환난,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장사지릴 매장지를 육신의 고향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찾는 모습 속에 아브라함은 비록 땅에 살고 있었지만 소망과 꿈은 하늘 소망, 하늘의 꿈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소망과 꿈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